우리는 지난주 고난주간을 보냈고 또 지난주일은 부활주일로 보냈습니다.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난 첫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셨나요? 여전히 부활의 감격과 십자가 은혜가 넘쳐나는 은혜 한 주를 보내셨나요? 아니면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또다시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육체의 그 속욕들, 욕심들, 이 죄와 씨름하며 또다시 믿음의 장애물에 부딪혀 넘어지는 한 주를 살아오셨나요? 우리가 지난주 또 부활주일을 통하여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한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있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매일매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죠. 그렇게 우리는요, 죄 사함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요, 이제는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구원의 완성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성도들도 우리와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앞에 자신들의 모든 죄를 못 박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자들입니다. 그 고백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하였고 성도들 안에는 다툼과 시기와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고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온 생명을 다하여 세웠던 것이 갈라디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첫사랑이자 그의 사랑의 전부와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들려왔던 소식은 이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인 되시는 그 복음이 아니라요, 어느샌가 사람들 틈에 복음과 다른 것들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율법에 완전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구원이 없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는 달리 사람들의 생각이 첨가되어져서 복음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아니라 복음과 사람의 생각들이 섞여진 교회가 되어져 버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정죄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는 분열과 다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떡을 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교회가 어느샌가 성도들 안에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다툼이 벌어졌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소식을 들으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장 서두에는 자신이 외치고 있었던 그 복음, 그 메시지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의 인도하심과 누구의 말씀과 생각대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회는 전진해야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주시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걸어 나간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신자의 삶에 대하여서요, 구원의 서정을 걸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까지 걸어가는데 모든 인생의 여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서정 안에는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성도의 견인. 우리 견인이라는 말을 주로 어떤 때 사용합니까? 자동차가 망가지거나 움직일 수 없을 때, 어떤 외부의 힘으로 차를 끌고 갈 때 우리 견인이라고 말하죠. 기름이 떨어졌거나 엔진이 망가져 도저히 차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게 될 때 토잉카를 불러 그 차로 인하여 우리가 정비소까지 갈 때 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구원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게 될 때 성도의 견인은 누가 이끌어가는 은혜인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요 이끌어 가십니다. 왜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목적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기 때문에요, 그 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매우 강력한 힘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결국에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늘 밤은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들을 함께 나누어 보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는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상의 순교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상의 순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16절과 17절까지의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요 16절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무엇이냐? 너희는 무엇을 따르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기서 행하라라는 단어는요, 단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나는 열심히 살아야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령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내면 안에 두 가지의 소욕이 충돌하여 대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대적한다. 여기서 대적하다라는 단어는요, 원어 성경에서는 전투 대형을 갖추고 서로 반대편에 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 대형을 갖추고 반대편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공격하여 서로를 죽이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죠. 우리 내면 안에는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싸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조차도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로마서 7장 19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도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 안에 치열하게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소욕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하며 한숨 가득한 탄식을 내뱉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죄를 짓고 났는데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분노를 한껏 쏟아냈는데 후회가 되는 것이죠.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자꾸 마음 한켠에는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따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대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면의 갈등과 치열한 내면의 전쟁은요, 우리 안에 여전히 성령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나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안에 수많은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요, 이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 갈등이 결국 나를 어디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때마다 깨어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히 구애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감정을 인도하여 달라고 매우 치열하게 의지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의 견인, 성령님의 견인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성령에 대하여 전적으로 반역적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의미한다. 신자는 이 땅에서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칼빈의 말과 같이요, 우리의 본성은요 성령에 대하여 반역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죄와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의 의를 받았지만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나는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은 의롭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칼빈의 말과 같이 우리의 본성은 성령에 대하여 전적으로 반역적인 존재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날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 깨달음이 있어야, 그 인지함이 있어야 우리는 의지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이 우리 내면 안에 육체와 성령의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요, 결국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우리 밖에 있는 그 무엇과 그 누군가가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과 치열한 다툼을 벌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싸우고 씨름해야 할 대상은요,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매우 상세히 기록해 주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죄의 목록들 쭉 보셨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목록들 중에 내가 해당되는 거 말고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하셨을 때 몇 점이 나오시나요? 나는 다 해당 안 된다, 100점.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시고 나는 다 해당된다, 0점. 저는 이 말씀을 보는데요, 그 어느 곳도 제가 해당되지 않는 게 없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말했던 육체의 소욕이 제 안에 모든 자리에 가득히 차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본문에 나타난 육체의 목록들을 분석하면서요, 매우 날카로운 지적을 한 가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을 합니다. 어떤 죄는 세상 사람들의 특징에 가깝고 어떤 죄는 오히려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에 가깝다. 우리는 흔히 음행이나 술 취함을 질투나 이기심보다 더 큰 죄로 보려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구분이 없음을 이 목록에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육체의 소욕들을요, 세상 사람들의 특징과 종교적인 사람들의 특징으로 구분합니다. 왜 구분했는가? 결국은 믿는 자들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보여주기 원했던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 말에 따르면 성도된 우리는요, 세상의 방탕한 죄를 정죄합니다. 저렇게 살아는 안 되지. 그런데 정작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요, 누군가를 시기하고 내 마음대로 어떠한 일들이 되지 않을 때 매우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맞는 의견들만을 모아 당짓기에 바쁜, 결국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하였던 종교적인 죄는 매우 관대한 모습을 보이는 게 우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성도는 종교적인 죄에 더욱더 깨어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개인의 영적인 생명을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영적인 생명이 무너지게 되면 곧 무엇이 무너집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15절에서는 이러한 말을 강력히 하였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육체의 소욕이 그들의 개인의 영적 생명만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생명의 갉아먹힘이 결국 교회의 생명력을 끌어내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 현상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성과 싸우기보다 남의 죄성을 살피는데 훨씬 능하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자신의 죄성과 싸우기에 더욱더 능하십니까? 아니면 타인의 죄성과 싸우기에 훨씬 능하십니까? 우리는요,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소욕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이 싸움과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될 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타인의 죄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 말처럼요. 왜 타인의 죄성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악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나의 죄가 그 안에 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비교적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더 의로운 존재야 라고 우리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착각에 빠지게 하는 것도 결국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정복한 결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명절이 되어서 친척 집에 모여서 사촌 형들과 재밌게 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사촌 형들 2명이 재밌게 놀다가 서로 의견 대립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서로 안에 실수를 하였고 서로 잘못된 욕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기분이 나쁘니까 너가 사과해, 너가 잘못했잖아 라고 말하더니 말싸움이 치고박는 싸움으로 번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이 갑자기 방 안에 테이프를 가져와서 금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나눠졌어요. 그런데 양쪽으로 나눠지더니 각자의 책상에서 한 명은 칼을 가져오고 한 명은 가위를 들고 왔습니다. 칼을 들이밀고 가위를 이렇게 내밀고 서로 너 이 금 넘으면 내가 너 찌를 거야 말하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저는 구경하고 있었죠. 이 2명이 이렇게 싸우다가 갑자기 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 너 누구 편 할 거야?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 가위를 든 형은요, 문 앞에 있었거든요. 칼을 든 형은 구석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으러 가거나 화장실에 가려면 이 가위를 든 형 옆에 있어야 밥도 먹으러 갈 수 있는데 칼이 이길 것 같은 거예요. 칼 편을 들어야 되나 가위 편을 들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누구 편을 들었을까요? 바로 나가서 저희 아빠에게 일렀습니다. 아빠, 저 형들 칼 들고 가위 들고 싸워요. 그 전쟁의 결론은 저희 아버지의 등장으로 저도 셋 다 무릎 꿇고 손들기 벌을 받았어요. 저는 왜 벌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일렀다고 혼났던 것 같습니다. 그때 형들이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배신자, 너가 일렀어? 너랑 놀지 않을 거야. 근데 제가요, 그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일 그날 이 2 형들이 서로 정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무기로 정말 치열하게 싸웠다면 둘 중 한 명은 크게 다쳤을 것입니다.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날의 기억이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아픈 기억으로 남게 되었을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였습니다. 한 몸이었습니다. 한 형제이고 한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치열한 다툼이 일어났던 것이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아야만 했던, 들어야만 했던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성도들인데, 내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세웠던 교회인데, 저들이 현실의 일상의 삶에서 육체의 소욕과 세상과 치열하게 싸우는 것도 정말 고됐을 텐데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저들 안에 다툼이 일어났다니 사도 바울은 매우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눈물이 났을 것이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일으키는 이 마음들로 인하여 자신들이 진짜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구인지 모르고 결국에는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가족들과의 싸움,
직장으로 가서는 동료들과의 싸움, 세상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과의 싸워가며 온통 모든 진을 빼놓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샌가 내 삶이 무너지게 되다 보니 내가 신앙생활로 믿음의 생활을 할 기운도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봤던 사도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것, 결국 교회의 무너짐이 아니라요, 사도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성도들의 영적 생명이 무너짐이었습니다. 저들이 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믿음이 파손되어서는 안 될 텐데, 나와 함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지켰던 자들이 다른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될 텐데, 갈라디아 교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싸움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면 안 될 텐데,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영적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의 본문인 18절 상반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바울은요, 성령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 24절에서 바울은요, 다시 한 번 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강력히 권면합니다. 우리 24절의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은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또다시 못 박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못 박힌 자로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의 이 정체성을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묵상해 나가면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표현하면 좋을까, 이것들을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일상의 순교라는 단어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일상의 순교,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로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기꺼이 죽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내 자아가, 내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욕심들이 나를 잠식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욕과 탐심을 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죽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작은 죽음들을 통하여 우리 삶에 복음의 생명이 살아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밤 이 자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못 박힌 자로서 나의 소욕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며 일상의 순교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할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살펴볼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의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9가지의 열매 중 나는 9개가 다 있다. 나는 하나는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있으실 거예요. 있어야 되는데 있으실 겁니다. 예. 있으실 거라 믿고요.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바울은 이 9가지의 열매가 각자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열매를 표현할 때 원어 성경에서는 단수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9가지의 열매가 한 사람에게서 동시에 맺혀져야 하는 성령의 열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9가지 열매가 동시에 있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전부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일상의 순교자로 살아가게 될 때요, 우리 삶에는요 조금씩 흔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흔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주목해 볼 것은요, 바로 열매의 시작이 사랑에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하여 성 어거스틴은 사랑은 모든 열매의 뿌리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이 성령의 열매의 시작이 되었던 것일까요? 바로 사랑은요, 하나님의 본성이자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없다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 여기에 대하여서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와 결합되어 있느냐의 결과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해서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입니다.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맺혀지게 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맺혀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애써서 만드는 장식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라는 나무에서 맺히는 자연스러운 생명의 산물이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햇빛 대신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노출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이러한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치다 절망하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성령님 앞에, 그 은혜의 햇빛 앞에 우리의 모든 자신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도 사라지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이 가득 차오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편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생명가의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생명의 시냇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시냇가가 되신 하나님 안에 심겨진 인생이 돼야 우리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맺혀지는 건 열매가 아니라 육체의 소욕뿐인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을 맺게 하시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비로소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 아무리 할례를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율법적인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우리에게 나오는 모든 것은 생명이 아니죠. 육체의 소욕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될 때요, 비로소 성령님의 은혜는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본성을 죄와 진노의 자녀를 닮은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녀로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변화는 성령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는요 또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각 열매가 단순한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의 뿌리를 두고 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은혜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는 나의 뛰어난 신앙을 자랑하는 도구가 아니라요, 죄로 인해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다라는 성령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미천하고 연약한 존재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말미암아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은혜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우리 모르는요 철저히 삶의 모든 전적인 부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의 본문 25절에서 이와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 또다시 행하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25절에서 등장하는 행하라는요, 16절에서 읽었던 행하라와는 조금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5절의 행하라는 줄을 맞추다, 보조를 맞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지휘관의 구령에 따라 발을 맞추어 걷듯이 우리의 발걸음은 성령님의 지휘에 따라,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발을 맞추어 걷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보다 조금 더 앞서가서도 안 되고 성령을 조금 더 비껴나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뒤쳐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는 그 인도하심에 발을 맞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성품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종종 저와 아내를 보면서요 닮았다라는 말을 하세요. 닮았다라고 말하면 둘 중에 누가 저 아내가 손해죠. 저 아내 손해인데 자주 이런 말씀하세요. 근데 저희가 결혼 1년 차 때는 닮았다라는 말을 잘 못 들었어요. 그냥 뭐 사모님이 동안이시네요, 목사님이 노안이시네요 이런 말만 들었는데 13년 차가 되자 목사님, 사모님 닮았어요. 사모님, 목사님과 닮으셨어요 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닮게 되었을까?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삶을 공유하고 또 같은 마음으로 발을 맞추어 가다 보니까 닮게 된 것이죠. 얼굴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닮게 되고 삶의 방식도 어느샌가 점점 닮아가게 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 닮아가는 것이죠. 함께 걸으면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함께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비로소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9가지 열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자 희생적인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희락, 죄사함을 받은 자가 누리는 하늘의 평강인 화평,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오래 참음,
이웃뿐 아니라 원수까지도 품는 자비, 어떠한 악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함인 양선,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지켜내는 충성, 평강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온유, 마지막으로 자신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겸손히 순복하는 절제까지. 이 모든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맺게 해주시는 열매입니다. 이 9가지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를 보기만 하여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존재하심을 느낄 수 있게 되겠죠. 이 성령의 열매는요, 특별한 집회를 통하여 특별한 은사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각자의 방 안에서, 때로는 부엌에서, 때로는 사무실에서, 때로는 운전대 앞에서, 때로는 사람들과 보내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나 혼자 고요한 시간, 그리고 우리가 함께 평생을 살아갈 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나야 하는 성품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삶에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믿음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일까요? 열매는 자신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누군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열매는 자신을 내어줍니다.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죠. 이것이 무슨 원리와 같습니까? 십자가의 원리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맺혀지는 생명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물론이요, 타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목적이자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입니다. 열방에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 예수의 성품이 나타나서 우리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때, 예수를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열매를, 이 9가지의 열매를 하나도 빠짐없이 풍성히 맺혀져 나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안에서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의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정과 성령님의 생각과 성령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를 맺혀져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의 나라로 바꾸어가고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일상의 순교의 삶을 정말 아름답고 멋지게 지나 우리 성도님들이 거한 모든 자리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져 가기를, 그래서 가정이 복이 되고 우리 사랑의 빛 선교교회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생명의 공동체요, 사랑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교회를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아멘.